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셔도 저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 뭐였죠?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문제를 알려주시는, 내 문제의 그 풀이를 알려주시는 처방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울타리요 또 이정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므로 십계명은 폐하여졌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십계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아주 중요하고 신학적인 그런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십계명의 계명은 모두 몇 계명일까요? 네, 굉장히 신학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십계명이니까 네, 십계명이겠죠. 네. 그럼 정말 10개의 계명이 다냐? 신명기 4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이 몇 개예요? 10개고 그 다음에 돌판 몇 개 쓰셨어요? 2개의 돌판에 이렇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정확히 10개의 그 계명으로 구성된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가 붙었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모세경에 기록된 율법을 세어보니까 십계명에 해당하는 율법이 도대체 몇 개냐? 613개가 들어가 있어요. 몇 개라고요?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한 거냐면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 놨어요.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 율법들을 어떻게 613개 율법들을 어떻게 놓은 거예요?
줄여놓고 요약한 핵심인 것이죠. 자, 십계명이 율법을 요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또 몇 개로 요약을 하셨어요? 단 2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몇 가지로 요약을 하셨다고요? 2가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2개 계명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되고 그다음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도 되고 너희 선지자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2가지다. 라고 이렇게 딱 줄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우리가 오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대신 계명.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에 다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대신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약속들. 그러니까 대인 계명이 이 2가지가 바로 10계명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학적인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아멘?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긴가? 아멘 하라니까 아멘은 했는데 여러분 제가 줄여놓은 이 말씀을 가지고 3시간 4시간을 배워요. 3시간 4시간을 해도 모자란 건데 어쨌든 자 그렇게 10계명은 크게 몇 계명으로 나눈다고요? 2계명으로 나눠진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요. 이 경전하고 그 다음에 계명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인간들이 자기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뭡니까 그 없는 신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격을 띤 종교니까 이러한 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해하겠구나라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낸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꾸란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뭡니까 5개의 기둥이라는 그런 율법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샤리아법에 나오는 5가지 그런 기둥. 그 다음에 뭡니까 불교는 뭐가 있어요? 법화경, 화엄경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비구계가 227개가 있고 또 5개라는 게 있고 이렇대요. 어쨌든 그렇대요. 불교 잘 몰라요. 힌두교도 그래요. 힌두교도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다, 우파니샤드 이런 것들이 경전이에요. 거기에 율법이 있는데 야마예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야마. 이 힌두교의 율법은 야마예요. 근데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경전이고 사람들이 만든 율법이다,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다른 게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는 사람이 올라가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러한 종교에서는 그렇지만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아멘. 예. 이 사실에 토를 달 어떤 핑계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니까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3계명이었어요. 그렇죠. 3계명, 2계명, 3계명. 그러니까 이 10계명과 3계명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뭘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면 뭐가 있다고 있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배우고 익혀야 될 줄 믿습니다. 10계명이 딱 10개라지만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다음에 파면 팔수록 그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고 그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도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십계명 그 한 계명 한 계명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십계명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뭘로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그 구원의 조건으로 준 거예요?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을 하신 후에 주신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충족시키려고 받은 그런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이 이제부터 살아갈 그런 법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이 계명이 차원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계명 줬죠. 아까 2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미 끌어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뭐다?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방법이에요, 방법.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이냐? 그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는 법이다. 자, 십계명이니까 십자가예요. 십계명은 십자가의 법을 따라 살게 하는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여러분 성도의 삶을 가리켜 흔히 십자가의 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서 따져봤을 땐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광야를 뭐라 그랬어요? 모임을? 광야에 있는 모임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에서 그 삶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 목표가 있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주시는 그 시험,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 광야의 삶,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십계명,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이 삶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이미 구약 때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는 직접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행위들이 십자가의 길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지킴으로 해서 무엇을 얻느냐?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십계명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것을 얻었다면 우리도 바로 이 길을 갈 때 필요한 능력과 그 은혜를 공급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뭐를 준다고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여기까지. 그 계명이 무엇이에요? 나의 계명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줄여놓으신 계명 3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계명이 나에게는 능력이요, 나에게는 은혜요, 나에게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3계명.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이 2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 있었던 이 말씀과 동일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첫 계명, 이 계명, 십자가의 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 계명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출애굽기 20장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계명이에요? 아까 대신 계명,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이 언약의 말씀.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첫 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그렇죠? 약속이 있는 3계명의 첫 계명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10개의 계명은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이제부터 머리가 돌아가셔야 돼. 야, 이거 쉽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어렵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어렵지 않은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지 않은 것이었어요. 계명은 10개지만 크게 몇 덩어리예요? 2덩어리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하셔야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 중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법을 한번 계명을 살펴보겠는데 제1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쉬운 것이냐? 여러분, 이 계명은 대계명이에요. 대주제란 말입니다. 큰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대명제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이제 대답하시네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둘도 셋도 넷도 아니고 선택지는 단 하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2는 두 번째 뭐를 주셨냐면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어떻게 하지 마라? 큰일 났네요. 집에 가면 막 인형도 많고 모형도 많고 그런데 이거 다 어떡합니까? 이거 우상이 될 수 있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1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에 뭐라고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인형 갖고 우리가 아유 이뻐 해도 돼요. 아유 귀여워. 아유 이쁜 인형 다 주세요.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집에 괜히 인형 사가지고 비싼 거 갖다 버려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뺏기면 그것이 우상이다. 심각하신 분들이 계셔요. 아니 벌써 심각해지면 어떡합니까? 왜 섬기지 말아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이를 섬기는 꼴을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왜요? 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5절 말씀하셨어요. 왜 질투하십니까? 질투 언제 하십니까? 난 내게 무슨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질투 노래.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뭐 할 때 나왔어요?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나를 우리를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래.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란 얘기요.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질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 몇 대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찾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그 축복을 몇 대까지 준다? 1000대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쉽습니까? 어떤 걸 해야 내가 더 좋겠어요? 1000대가 더 좋죠. 1000대가 더 좋죠. 그러면 1000대를 축복받는 일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3, 4대 저주받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몇 대요? 네, 1000대.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복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백성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이 3계명하고 4계명이에요. 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지 마라. 그래, 다른 것에 네 마음 뺏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7절 말씀이죠. 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게 죄값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얘기했죠. 무엇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 뭐 복 뭐 능력 다 맞아요. 제가 은혜와 축복했다고 은혜와 축복으로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를 받으신다?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와 축복. 은혜와 축복. 바로 이것이 은혜와 복을 받는 요령이에요. 뭐라고요? 요령. 요령은 언제 필요해요? 일할 때. 요령 피울 때 필요합니까? 아니죠. 이 요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필요한 요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고 문제 푸는 요령을 알면 문제 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요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 받는 요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요령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제 4계명이에요. 그냥 첫 계명이 아니라 그 영광을 돌리는 전부가 무엇이냐? 4계명인 거예요. 그 4개의 계명으로 4번째 계명이 그 4개의 계명을 다 받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능력 안에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 한번 회상해 보세요. 졸업한 지 꽤 되신 분도 있고 얼마 안 되는 청년들도 있지만 숙제를 안 해오거나 시험을 못 보면 라떼는 제 때는 저 때는 뭐였냐면 혼도 나고요. 이제 그 자루 손등을 맞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틀린 대로 나와서 너 몇 개 틀렸어 해가지고 빠따도 맞았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고 복도에다 초칠하라고 그러고 초칠 많이 했습니다 저. 막 저기 걸레 갖다가 초 막 칠해가지고 손바닥에 가시 박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밀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왁스가 나와가지고 좀 편해졌어요. 왁스. 뭐 나머지 공부도 하고 틀린 거 몇 번씩 쓰라 그랬어요. 뭐 저기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들은 되게 좋으신 선생님들만 있네. 우리는 50번 쓰라 그랬어요. 틀린 거 50번 쓰고 검사 맡아. 그 50번 쓰려니까 그냥 앉아서 막 허리가 아프고 배배 꼬이고 아유 진짜 내가 저기 이걸 하느니 그냥 시험을 한번 잘 보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가니까 레포트를 안 써도 시험을 못 봐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싸 좋다 해가지고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데모하러 저희 때 데모하러 다녔어요. 데모하러 다니고 연애하러 다니고 놀러 가고 바람 쐬고 머리 아파서 머리에 바람 쐈으니까 어디에도 또 바람 넣어줘야 돼요? 코에도 바람 넣어줘야 되잖아요. 콧바람도 쐬야 되고 뭐 이래저래 뭐 핑계가 없어서 못 넣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낙제하고 졸업 안 하면 돼요. 그잖아요. 돈 더 내고 한 학기 더 다니면 돼요. 아유 내 돈 내고 내가 공부하는데 왜 졸업장 안 주냐고 따져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공부 안 하면 학교에서 제명이라는 거래요. 그러면 졸업 못 하는 거예요. 졸업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잘려버리는 거란 말이죠. 아니 뭐 어떤 사람은 점수가 안 돼가지고 계속 낙오하는 사람은 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옆에서 그렇게 웃고 떠들고 교제를 나눴는데 어떤 이는 열심히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집사님 너무 믿음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반면에 어떤 이는 바빠서 아파서 어디 가야 돼서 누가 불러서 같이 가자는 소리를 안 해서 놀러 가느라 집에서 쉬느라 너 때문에 핑계가 없어서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주일도 까먹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류상 신앙인이지 삶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럼 어때요? 그럼 어때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은혜와 축복을 놓치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은혜와 축복 놓치면 돼요 그냥. 세상과 함께 그냥 놀고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요. 코로나 때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아싸 좋다. 난 안 나가. 그래서 그런 분들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가나안 교인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 달려오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배웠어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배워왔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지금 막 마음에 막 이렇게 찔리면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업 못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때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내 삶의 모습에 뭐만 지면 돼요? 책임만 지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신앙의 자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뭐가 나왔어요?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읽었어요. 돌판에 새겨진 계명. 우리는 어디에 새겨요? 내 심령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우리는 내 심령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겨서 그 이름에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아멘, 응답을 누리는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음 시간에 더 큰 은혜를 들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잠깐 반주 나와주세요. 반주자들 다 나와주시고요. 우리 말씀 관련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우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